찬송가 49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인생 작품으로 만드시고자 때로는 문제를, 때로는 위기로, 때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오직 그리스도로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로 내 인생 미션 발견하며 항상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는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팅시켜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복음 명품 인생, 그리스도로 참 행복 가진 인생, 하나님의 나라가 본업이 된 인생으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현장을 살리는 237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만일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온다면 그것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공이 다가온다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언약 가진 사람은 보좌의 역사가 임할 수밖에 없는 망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통해 그 나라와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며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온다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기다려라. 더 그릇 준비를 해야 될 시간표다. 아직까지는 움직일 시간표가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좀 더 세팅해야 될 시간표다. 그죠?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겠죠. 또 성공이 다가왔다면 어떤 하나님 계획이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나타낼 때다. 지금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시간표다. 지금이 바로 제자를 찾는 시간표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렘넌트 전도학교 메시지에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렘넌트는 문제 왔을 때, 응답 왔을 때, 선택할 때 그리스도의 작품을 만들어라. 바로 문제가 왔을 때든 응답이 왔을 때든 그리스도의 작품을 만드는 시간표인 것이죠. 저는 이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교육자를 만났을 때, 제가 이제 총괄 부목사로 있을 때, 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한테는 다른 재능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걸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줬더니 굉장히 훌륭한 전도자인 거 있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문제를 또는 응답을 잘 봐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작품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걸 못 보고 자꾸 내 입장에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버리면은 살리지도 못하고 나도 힘들고. 근데 이것을 잘 보니까 이분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망대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망대라는 얘기 뭡니까? 높이서 이렇게 보고 등대처럼 안내를 해주는 거거든요. 망대라는 건 뭡니까? 파수꾼이잖아요. 파수망대잖아요. 저기에 뭐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저기는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군사 전략을 짤 때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보시면은 노예로 하나님과 통하는 망대를 가진 요셉을 하나님은 가장 낮은 애굽의 노예로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이 응답을 계속 누릴 때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보좌의 응답이 실현되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가장 낮은 현장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직장 생활하는 랩런트가 목사님 지금 이 직장 상사와의 이런 갈등 문제 이 주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보니까 그냥 진짜 속된 말로 밥맛 떨어지고 얼굴만 봐도 너무 싫고 피하고 싶고 이런데 나의 영적 신분 그리고 나의 배경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 현장에 선교사로 왔고 또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란 답이 없고 나에게는 이 재앙의 운명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열쇠를 가진 나 아니냐 이렇게 발견되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힘과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이제 그 좀 악덕 상사를 섬기다 보면은 나중에 네가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돕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제 눈을 열어주시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응답을 덜컥 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예의 시간표는 뭡니까? 요셉이 경제도 배우면서 3천 명이나 되는 노예를 총괄해야 되니 얼마나 그릇이 커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나이는 어리죠. 게다가 이민족 사람이 노예 총무로 있죠. 그러니까 노예들 3천 명 중에 저 꼬마 뭐야? 나이도 나보다 어리고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래. 히브리 아이가 우리를 총괄을 하고 있어? 이게 말이 돼? 그러면 어떤 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가장 낮은 데서 섬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아주 지혜롭게 이 배려하면서 이 적재적소에 또 사람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신분, 그리고 권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 현실 앞에서 내 생각을 바꾸려면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말씀으로 내 생각부터 딱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 야곱에 대해서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야곱이 당장 눈앞에 에서가 칼 들고 400인 군사를 내리고 내려오는데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한 것입니다. 어제 브니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하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우리는 큰 위기 또 절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를 통하는 능력과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어제는 제가 현장을 뒀는데 현장이 생각대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이 왜 열리지가 않을까? 근데 그 부교육자 수련회 갔을 때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냐? 교회 현장을 너무 파고들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있는 그 전 지역에 70 제자를 찾아라. 그러니까 제 마음에 문득 나는 남부 지역 대학 담당자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대학 현장에 저랑 연결되어 있는 교수님들이랑 연결해. 동명대 교수님 또 저기 부경대 교수님 했더니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제 코로나도 끝난 시점 됐으니까 우리 교수실에서 말씀 운동 다시 시작하자. 그렇구나. 내 생각 조금 바꿨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또 이렇게 열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또 우리 교회랑 상관이 없냐? 아니,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랑 연결되어지는 237의 길과 문이 거기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엉뚱한 길인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한 길로 안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보좌의 응답 이것을 누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장 높은 곳으로. 이 응답을 누릴 때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 237 현장에 빛을 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나 작은 응답에도 낙심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전 세계 237개 나라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때로는 어려움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 방법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어제 이 천사가 주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이 대퇴부를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환도뼈는 사람과 사람이 약속할 때, 언약할 때, 그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내가 너의 배경이고, 내가 너의 산성이고,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를 지키는 바위니까 이제는 그 버려진 그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를 네가 붙잡음으로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제는 승리해라. 어제 결론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는 시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시간, 나의 것을 내려놓는 시간. 그죠? 그래서 이 어려움의 그 시간이 그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야곱이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어제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것을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것이 뭘 주시죠?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어려운 환경, 크고 작은 응답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확실한 언약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결론 부분에 보시면 명확한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그 속에 담긴 영적 사실을 발견하고 숨은 응답을 찾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하다면 응답의 길은 시간표를 따라 열리게 됩니다. 네.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점에 빨리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과정 속에서 얻어가야 되는 것들이 많은 겁니다. 저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막 빨리 응답과 증거가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오더라고요. 응답이 너무 늦은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하실까? 보니까 응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고 또 이 사람을 통해 주시는 그 세밀한 응답들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제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전에 섬겼던 목사님께서 제가 유초등부 맡고 있는데 오늘 유초등부 사역을 저보고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저기 태영아부 전도사님 사역하는 거 따라다녀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어떠냐면은 와 너무 자존심 상한다. 어떻게 유초등부 사역 그리고 또 얼토당토 않은 사람한테 갑자기 유초등부 사역 맡기는 거예요. 청년 사역하시는 그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는 목사님한테. 그래서 뭐지? 이게 뭐지? 어떻게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그리고 어떻게 뭐 수십 년 사역한 나한테 저기 신앙생활 얼마 안 된 저 권사님을 따라다니라는 거지?
근데요, 거기 다니면서 제가 놀라운 현장들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태영아 현장에서 이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내가 이런 부분들을 건드려주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세밀한 눈을 열어주시는 거 있죠.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혀 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오히려 회개가 되더라니까요. 처음에는 자존심 상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저의 영안을 확 열어주시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 주시려고 하는데 막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어쩔 때는 막 낙심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큰 응답 주시기 위해서는 세팅시키는 세팅. 이번 주 강단 말씀이 70 제자로 세팅시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응답을 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70 제자로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70 제자로 먼저 준비시키신다는 거거든요. 그 명확한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그죠? 지금 이게 내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게 중요하구나. 그죠? 우린 보통 막 빨리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맞는 목표점을 향해서, 그죠?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향해서 가야지.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다른데 열심히 간다고 해서 빨리 간다고 해서 소용없다니까요. 어차피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네가 잠깐 멈춰봐라. 그리고 지금 뭐가 중요한지 체크해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한 응답의 길을 열고 계시고 그쪽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가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낮은 환경에 보내셨는지를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현장 속에서 내가 현실만 보지 말고 이 상황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이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나를 세팅시키시고자 하는 영화는 무엇인가?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제자 이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것을 내게 세팅되지 않는다면은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침에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유일성의 제자로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를,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과 성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다른 것과 소통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파수망대, 하나님과 소통하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은 내 것으로 되지 않는 현장입니다. 나의 말, 내 생각, 내 주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의 능력이 현장에 현실화돼야만 그 현장은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려움이 왔을 때, 길이 막혔을 때 나의 방법을 멈춰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방법을 내게 깨닫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환경이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길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 사실 보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 왔을 때, 응답 왔을 때, 또한 선택할 때 그리스도의 작품을 만들고 남기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